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잘 키웠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의 자랑이었고 그 삶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유,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면 그때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내 삶을 평생을 내가 일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 그러면 억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어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결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선택과 결단 끝자리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2장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100살이 넘어서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주위에 이 아브라함은 혼자잖아요.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서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들지 않겠다. 와, 이것만큼 삶이 안정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내가 바라던 아들도 얻었고 주위에 위협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나누자. 그래서 이게 너무 삶이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일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별과 같이 많아질 것 같고 이 땅도 저 땅에서 이 끝까지 주신다는 땅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안정적일 때 여러분 왜 하필 이때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가장 좋으실 때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잘 평안하게 잘 지낼 때 그 속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지금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업도 잘 풀려나가고 가정도 평안해요. 건강도 합니다. 그때 이제 괜찮다. 와, 이제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묻습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갑자기 찾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흔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을 내 삶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오히려 강조하시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은 나이도 아닌 100세에 낳은 약속, 미래,
인생의 그의 의미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려놓아라. 그 아들 내려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너의 이삭은 무엇이니? 내 재정, 내 꿈, 내 자녀.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느냐인 거예요. 내 물질.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 안.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이게 못하겠습니다. 저항이 없어요. 이 말씀 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요. 이삭이 물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숱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다 경험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젊은 사람 들어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셨잖아요. 이 모든 시간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T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22장의 결론이에요. 아시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 막으시죠.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어. 이 말은 하나님이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너의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경외. 진짜 이삭을 원하셨으면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느냐.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이거 무서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어디요? 우리 삶의 최우선. 그래서 이 경애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경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경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선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약속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이 선물에 자꾸 목매이다 보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 이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조건을 달라고 해요. 이것만 해주시면, 요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일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잃으며 무너질 것이냐? 하나님, 전 돈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높은 자리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아브라함 참 믿음 좋다. 이삭 드리는 시험 통과했다. 근데 23장에 보면 또 고난이 찾아오는데 무엇이냐면요, 삶의 시련이 나오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라가 죽어요. 2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분명히 슬퍼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프고 울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이라는 것이죠. 23장 4절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를 잃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현실을 마주쳐요. 어떤 현실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집 한 채 없는 나그네이구나. 땅 하나 없는 내 사라를 묻으려고 하는데 땅 하나 없는 거예요. 묻을 땅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머물 집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땅 사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집 사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사라가 죽고 나서 보니까 묻을 땅이 없네. 현실에 직면합니다.
믿음이 가장 흔들 때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에서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 내 처지가 보일 때, 아, 나는 나그네구나. 그때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서요. 왜 나는 아직도 나그네입니까? 왜 조그만 땅조차 없어서 사라를 묻지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하지 아십니까? 그는 이런 선택을 해요. 무너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아,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내 본처 고향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사라를 묻고 오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장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거류자인데, 사랑하는 사라를 잠깐 고향에 묻고 오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죽음이 와도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다 땅을 사서 묻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선택이 이어집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얘기를 들은 해 족속, 그 땅 족속이 그래요. 아니, 공짜로 주겠다. 그냥 써라.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내가 제 값을 다 주겠다. 왜입니까? 믿음을 공짜 감정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거저 받은 믿음.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믿음이야. 당신 줄 필요 없어.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값을 치르고 정식으로 땅을 삽니다. 공짜로 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위에 새겨 넣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무덤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은요 달랐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약속의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리에서 소망의 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자리, 잃어버린 자리, 눈물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에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에 상실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가겠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론 상실도 있고 무너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지만 약속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붙들었습니다. 무덤 앞에 섰지만 절망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시험에서 증명되고 시련 속에서 유지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신뢰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길 내